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2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메라도 다 갖춰줄 거 다 되는데 이제 편집하는 기술, 아무래도 이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큰 TV와 연결이 되질 않아서 작은 아이맥하고 지금 연결돼 아마 글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29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그 가난과 부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난의 문제라는 것,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 또 부의 불균형, 불평등이라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난이 무슨 미덕이고 또 부한 것은 죄냐?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불어 먹는 현실, 나누는 현실, 나눔, 그 다음에 더불어 먹음, 이것과 중요하고 밀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갈라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못 들어가느냐?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기 지금 여기 너무 작지요? 글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따져가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대부분 아마 여기 두 가지 써 있는, 첫째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상상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그러나 부끄러운 거 이런 거 모르고 벌거벗고 아주 평온하게 사는 것, 날씨 좋고 먹을 것 많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아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상일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 전쟁과 약탈에 시달린 이사야가 꿈꾸는 어떤 평화로운 그런 세상, 그런 것을 아마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또 이사야가 꿈꾸는
그러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이 없는 또 약탈이 없는 이게 평화적인 그러한 세상을 아마 이렇게 연상을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성경에서 막 그 외에 뭐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뭐 또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전쟁과 또 약탈과 거기에 따른 먹지 못함, 뭐 이런 불균형, 뭐 비리, 또 뭐 여러 가지 살기 힘든 그런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것이 다 인간의 그러한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세상을 이 이사야 11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절을 다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과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또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이 상태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예, 전혀 상충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랄까요? 아주 맹수와 어린 아이를 대비시키면서 함께 먹는다, 다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없이 누구나 똑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성에도 이 찬송이 있죠.
지금 뭐 불러보기는 조금 뭐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러한 상태, 뭐 이런 격차가 없고 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은 이런 것을 볼 때에 에덴 동산이나 또 이 이사야의 그 평화로운 그 상태를 볼 때에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미래의 환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SF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사 속에서 형성됐다는 게 민족사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됐다는 게 역사 그러면 뭐 또 좀 먼 거 같죠.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의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와야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첫째,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이야기. 예, 우리가 그 뭐 먹는 이야기 자꾸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먹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러실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 먹는 문제를 빼놓고 뭐 사랑, 정의, 뭐 평화, 뭐 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는 다 그야말로 공연불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차이나고 먹는 것에 굶주린 사람이 있고 두들기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나누어 먹는 거. 나누어 먹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뭐 킹덤 오브 갓 뭐 영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이냐, 뭐 어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공연불이에요. 일단 똑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하루에도 몇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몇만 명이 하루에도 죽어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 세계의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농업 정책을 이 미국 내에서는 잘 써가지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고 또 그것을 뭐 해외에 수출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해서 다 잘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어떤 때는 절반을 버린다는 거예요. 절반을 버린. 그것만 가져도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뭐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뭐 어렵지 않게 그 통계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할 짓이에요. 물론
농업 정책에 의해서 농부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잘 살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낮추지 않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된 농작물의 반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뭐냐? 그거는 철저하게 나누어 먹는 현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미국의 신자라면 이건 우리는 이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죄책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그 정치 혹은 이 그 농경제 또 세계 경제 이런 것을 정의롭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과 정치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할 때 혹은 나름대로의 그 정치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모두 지금 정치 활동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난 정치하고는 관계없어. 난 정치 싫어. 나는 정치에 난 혐오해. 예, 심지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가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나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가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정치적인 그러한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언제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 음식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음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그 활동들, 그게 내가 하는 정치적인 활동이 뭔지를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지원할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삼았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전쟁과 약탈과 억압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평등사회를 추구하던 간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내 생활 그러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얘기예요. 그걸 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있어요. 예.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인간이 바라는 염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나라의 현실이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